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 맥돌기 33과 오늘은 어떤 특별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놓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전체를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각 권 또 각 장별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업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모든 각 권들 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러한 훈련을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약부터 하죠. 자, 구약에 창세기 1장, 2장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예.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건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을 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려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당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침해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회복시키겠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복음, 프로토가스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11장 사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가지의 물줄기가 이게 성장하는 것을 그리는 책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11장입니다. 예. 요까지가 여러분 일반 역사고 12장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로 뛰어들어가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원조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국가 형성 단위로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서 50장 사이는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등등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말미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마치 병원의 인큐베이터처럼 70여 명의 그 자손이 약 400년 동안에 약 200만 이상의 그런 백성, 민족 단위로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에 가면요, 자, 애굽에서 성성장구 성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건설되어진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18장 사이는 출애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 해방, 구출해 주셨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하고 24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가 탄생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 사이는요,
수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예. 지켜야 될 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 절기라든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라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가까이 나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를 나눈 것이 제사 이후의 법들입니다. 예. 민수기는요, 한 나라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의 행진, 예,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예,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러고 분배하는 과정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행진을 그리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침체되고 암흑기로 갔더라. 예.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이 깜깜한 어두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예, 다윗 왕을 준비하는 책이 바로 룻기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말이죠, 전반부는 사울 임금이 나오고 후반부는 다윗 임금이 나오잖아요. 자, 사울은 인간이 세운 인간 왕의 대표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의 대표입니다. 예. 인간이 세운 인간 왕의 대표 사울은 무너지고, 인간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대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정 형태로 드러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부터 남북으로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왕들이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치 잘하는 왕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리는 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예언서는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것인데,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보이는 나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책들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약속되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서 말라키에서 예수님 때까지는 약 또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중간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는 것이죠. 자, 사복음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자, 사복음서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다, 이런 것을 그려놓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린 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설명 계시들입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믿음으로. 그리고 고린도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이런 것이다. 데살로니가는 하나님 나라와 재림, 파루시아에 대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디도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숙돼야 된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는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산소망이 나오죠. 산소망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느냐, 사귀느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나오고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3서, 유다서는 그런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종결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의 악의 색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종결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 끝이다. 뭐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부터 시작해서 파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하는 과정. 구약에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계시록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런 노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또 교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요 1차적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인격을 통해서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향 똑바로 잡으십시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때문입니까?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매달린다 그러면 저급한 신앙, 기복신앙, 공리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한 이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그러한 각별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이러한 실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